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환란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이 환란의 날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먼저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이 9장, 11장,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그때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돼지,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성전 번제단에 이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일은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이 독립전쟁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독립에 성공을 하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했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환란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기원전 168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특정한 사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신구약 중간시대 기원전 168년에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1차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지만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중복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까지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원전 168년에 일어났던 그 환란이 닥쳐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환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다니엘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 기원전 168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예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환란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환란은 무엇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날이에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들의 기를 세워놓고 로마가 사용하는 기, 로마를 상징하는 기가 독수리 기 아닙니까? 독수리. 이 자신들의 기를 세워놓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경고를 기록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 교회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교회들이 환란의 때를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환란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이 기원전 168년에 성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신 그 말씀이 또 AD 70년에 성취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환난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이 환난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환난의 날을 대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전혀 그런 생각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야, 너 오늘 맛있는 거 먹었구나. 야, 너 오늘 재밌는 데 다녀왔구나. 야, 너 오늘 미용실 다녀왔구나. 앞머리 잘랐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와, 너 정말 환난을 준비하고 있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 아무도 서로에게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생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카톡 프로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다 어떤 사진이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진들 아닙니까? 그리고 SNS에 우리가 올리는 그런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고민하면서, 환난의 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올립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뭐 먹었고, 오늘 어디 다녀왔고, 오늘 누구를 만났고, 대부분 어떻게 올려요? V 하면서 올리죠. V. 그죠? V 하면서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끽 이렇게 하면서 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SNS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초상집에 둘 때 비로소 우리가 환난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초상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혼인집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옳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혼인집에 가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하게 되고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이 났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혼인집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예배 유익을 누리지 못한 거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덧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의 생애가 영원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영원하게 해주실, 그리고 내 삶을 진정 의미 있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울감에 젖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이 기본적으로 잔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잔치입니까? 즐겁고 기쁘고 짜릿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은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을 얼핏 보면은 희극인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희극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비극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맹물 같은 우리 삶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은 결코 희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희극이라고 말하는 거짓 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는 초상집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도망가라 그럽니다.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여러분,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갈 데 있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때로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작고 부분적인 그림들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의 큰 그림에서는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은 뭡니까? 환난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림,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보면은 뭡니까?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결국은 비극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멸망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곳으로, 우리가 피할 곳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운명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의 배는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피난처로 영접하십시오. 혹시 지붕에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붕을 테라스 겸 마당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즉각 도망을 가야지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가옥 구조는 집이 있으면은 집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들이 많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양옥이라고 하는 그 집 구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옥상으로 갈 때에 집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 그랬어요. 그런데 환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붕에서 내려와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아무리 귀한 물건이 있어도 내가 챙겨야 될 뭔가가 있어도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혹시 들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들에 있는 사람이라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정말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어가는데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겉옷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인데 환란의 날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 있다가 그 겉옷을 챙기러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겉옷 챙기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곧장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환란이 닥쳤는데 임산부예요. 그리고 젖먹이는 엄마예요. 그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갓난아이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때문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밭에서도 뒤로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도망치지 못하겠죠. 즉각적으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붕에서, 옥상에서 내려와서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달려가라고. 밭에서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겉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그대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단과 순종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집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 그건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저기 겉옷을 두고 왔어요. 그 겉옷은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겉옷 챙기러 또 뒤로 돌아가요.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출산부터 해야 됩니다. 젖먹이가 있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화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저 산으로 도망치라고 해서
그 온 가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봅니다. 뒤로 돌아보고 그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집 안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겉옷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주문하셨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겨울은 당연히 춥겠죠. 그죠? 추울 뿐만 아니라 우기라서 강물이 불어가지고 도망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요. 겨울이 되면은 우기가 되면은 도망을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라. 그날이 겨울이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순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가 피하려면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겨울을 만나면 도망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울만은 피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자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쉽게 얘기하자면 의료용 백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은 우리 몸에 병원균을 투여하는 거죠. 그죠? 병원균을 투여하는 것인데 원래 그 병원균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은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별로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 몸에 병원균을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병원균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병원균은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더욱더 성장하고 있고요. 더욱더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적당한 아픔을 허락하는 부모여야 돼요. 자녀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는 부모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적당한 고통을 허락해주는 부모, 적당한 슬픔을 허락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만이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뭐만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그 감당할 만한 시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 중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욥기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욥은요,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욥의 생명까지도 건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겨울을 맞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랑할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날 우리가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더라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더라면 우리는 아마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훈련이 잘 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겨울이 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겨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비극입니다. 비극. 환난이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초상집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초상집에 가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즉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초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뒤돌아보라 그럽니다. 겉옷을 챙기라 그러고 집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 챙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